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은 어제는 우리가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야곱의 서원 11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1조에 관한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11조를 설명하기 위한 앞의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먼저 오늘 그 11조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즉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트바 밧단 아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에트바 하나님의 그 400세계를 내시는 그 육체가 이제 일기역 후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트바인데요. 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그때 즉 처음과 나중에 아내를 취하라 하고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니 에서가 가나안의 딸이 이삭의 눈에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딸이 아닌 자기의 할아버지, 곧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이고 또 그 할아버지의 아들, 큰아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형인 큰아버지, 즉 에서의 큰아버지의 딸 에트 마할렛에게 가는데요. 이 마할렛은 느바요시라는 다른 딸의 누이다라고 하고 느바요스를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느바요시 다음에 어떤 데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느바요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요. 그 아내로 취하는데 본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내들 위에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나가서 하란으로 가더니 브엘셰바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곳인데요. 7 암양과 미슈테가 있는 브엘셰바에서 하란, 곧 밧단 아람으로 가죠. 이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데요. 케뎀이고요. 그것이 곧 또 마콤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로 떠나가는데요. 그 떠나가는 그곳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역시 밧단 아람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가는 중에 이제 마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콤은 이 마쿰이라는 말인데요. 쿰은 스트롱 코드가 6965고요. 일어서다, 다시 세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어서는데, 다시 세우는데,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일어서야 되는, 부활해야 되는,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마콤이라는, 이 장소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때 마콤을 만났더니, 그때 해가 들어가므로, 이제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겠죠. 이게 밤을 되니까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을 지내는다라는 말은 룬이라는 말인데요. 밤을 지내는데 우리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성에 롯에게 갔을 때 롯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밤을 지내고 가시라고 하니까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격려라는 말이 이 룸이에요. 룬. 그래서 이 밤을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머무른다라는 말이 이제 룬인데요. 밤을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그 밤을 지내려고 룬을 하는데 돌을 취하여 그것을 베개로 삼다라는 말은 베개로 돌을 머리맡에 두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진짜로 베고 잤을 수도 있고요. 베개하여 두고 후에 마콤에 누워 자더니 그랬는데요. 후는 처음 후와 나중 후가 있죠. 그래서 처음 후는 율법도 처음 후고요. 나중 후는 복음이 나중 후가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 구분이 잘 안 되다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점점 이렇게 깊어져서 이제 이 그때 또는 후 이런 게 다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다 부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마콤에 누워 자더니라는 말은 샤카브인데요. 샤카브는 동침하기 위해서 함께 눕는 거를 샤카브라고 하고요. 또는 가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도 샤카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하니까 땅과 합하여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야곱이 땅에 누워 자더니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콤은 곧 세상이고요. 해 에레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워 자더니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이제 보여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건지를 하나님이 꿈으로 야곱에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꿈이 뭐냐면 하늘, 이게 사다리가 땅에 섰고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꾸고 사다리가 섰고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서 인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지금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꿈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꿈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다리, 곧 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말씀하시고요. 꿈에 하나님이 사다리가 땅에 섰고 머리는 하늘에 닿고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해서 세상과 가늠하는, 세상과 더불어 땅과 하나가 되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인자 곧 아담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다리가 닿은 하늘에 서셔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놓은 땅을 라크 씨 위에 주리라. 그럼 이제 꿈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놓은 땅을 지금 분명히 보세요. 마콤을 준다고 안 했어요. 땅을 준다고 했어요. 땅을 씨 위에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씨는 야곱의 씨는 누구예요? 유대인은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씨 중에 유다의 씨를 통해서 그 위에 땅을 주리라는 거예요. 무슨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동서남북과 종횡으로 걸어보는 그 큰 땅, 세상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의 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야곱이 눈을 들어 본 동서남북 종과 횡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요. 씨가 땅에 아파루를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루를 즉 흙으로 온 사람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미시파하는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했죠. 미시파하는 샤프하 여종이라는 말인데요. 거기에 맴이 붙어서 미시파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종을 말해요. 종. 그러면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다 종이에요.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내줬냐면 전부 마귀에게 보내줬으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땅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듣는 사람 뭐야? 왜 듣는 둥 마는 둥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인데 이제 성에 잘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은 막 부지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이제 흙으로 데리고 오셔서 흙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함께 지키며 모두 분리하여 떠나서 이것저것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에투 분리하리라. 라크 말씀하신 것을 분리하여 만드시기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처음과 나중에 내가 너와 함께 지키며, 이 지킨다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지킨다라는 말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거길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난 땅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딱 하나님의 기대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탁 열어요. 그러면 글로 들어오죠.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킨다라는 게 내가 막 뭘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그렇게 지키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아야 돼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에게 이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건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면 하나님이 지키는 보호를 열어요. 그러면 글로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사람은 나와요, 안 나와요? 먹은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사람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먹은 사람은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먹고 살아요. 또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분리하여 떠나서, 그럼 이제 모두는 처음에 나중에 모두도 분리하여 떠나요. 그럼 이제 지금 이 한 절에 하느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떠나서 이것저것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땅은 어디예요? 아담아예요. 아담아로 돌아오리라. 에투 분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400세계를 내는 말씀으로 분리하리라. 라크 말씀은 사로잡아가는 다바르 말씀하신 것을 분리하여 만드시기까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해요. 언제 또 하죠? 네? 창세기 46장에서 또 하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보라, 처음과 나중에 내가 함께 지키며, 사람이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셔야만 하는 거고요. 처음과 나중 모든 미시파하들을 분리하여 떠나서 이것저것 처음과 나중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좁게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함께 가셨다가 함께 올라오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창세기 46장 4절에 넓게는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이 눈 위에서 오르리라. 요셉의 손이 눈 위에서라는, 눈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씀의 권한, 요셉의 이 권능의 말씀으로 오르리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넓게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세상에 와 계시니까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거고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럼 누가 왔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와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와의 군대를 물르는데 이스라엘은 버려두고 어디 가서 여호와의 군대를 데려다가 물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물르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군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르는 거야. 물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 땅에 이렇게 왔는데 다 다시 물러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정말 잘 되죠? 자, 이제 애투로 분리하시리라 하신 말씀으로 분리를 만드시기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곱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저것의 마콤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요. 물리적인 잠에서 깬다는 말도 되지만 하느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잠에서 깨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잠에서 깨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보니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것 처음과 나중에 마콤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역사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항상 함께 세상에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집에 가서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쿨쿨 텔레비나 보고 잠자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기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얼른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총알같이 달려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세상 일에는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게 아니죠. 야, 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렇게 해놓고 간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7 암양을 가져가거라. 그러면 이 우물은 내가 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팠으니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간 뒤에 거기다가 뭘 심어요? 에셀나무로 팍 심어버리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러면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누가 참견한다고요? 아비멜렉,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거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마귀는 안 해요. 다 자기가 선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지 않지만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알았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모르는 사람은 이제 우리 로고스 153성에 안 온 사람들은 다 무조건 모르겠죠. 로고스 153 성회도 모르는 사람이 혹 그럴 리는 없겠죠. 자, 이제 잠을 잔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 이 사람에게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걸 잠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에서 이제 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는 잠에서 깼다. 꿈에서 깼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막 설명을 해서 다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잠자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알았어 이렇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저놈이 말을 귓구녕으로 쳐먹었나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뭐니 아무 말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콤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셨다라고 하는 걸 착 깨닫는 순간 두려워졌어요. 두려웠다라는 말은 야레예요. 야레. 야레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두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것저것의 마콤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리라 하느님의 집이라 이것저것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은 참 어려워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리라, 이게 참 여기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보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고민을 하고 하느님의 은혜를 줘서 이제 나온 해석이 여기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두려워요. 두려워하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의 마콤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마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리라 하느님의 집이라. 이것저것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늘의 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제 두려워하며 가로되 이것과 저것의 마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이 깨어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두렵죠. 두렵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 두려워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과 저것이 하늘의 문이라. 하늘의 문이라는 말은 장막문이라는 말씀이요. 장막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죠. 성목의 문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장막문이라는 말씀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거기가 곧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분리하여 베개에 두었던 에트 돌을 취하여 에트하 기둥으로 두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했는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분리하여 베개에 두었던, 이게 자기 베개를 이제 베개에 두었던 그 돌을 취하여 이제 에트하 기둥으로 두고, 그럼 이제 그 돌을 에트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기둥이에요. 이게 기둥은 맞자라고 하는데, 맞자인가? 맞자. 기둥으로 두고, 그러면 기둥으로 둔다는 건 성전의 기둥으로 두는데,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어디로 들어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선 그림자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그냥 기둥이지만, 하나님의 참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 기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두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즉 성전으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돌을 취하였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야곱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힘껏 움직일 수 있는 돌을 취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지만, 이 돌은 반석이요. 요거 하나님의 두 증거가 기록될 돌판이 됩니다. 물론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직 돌판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 돌판을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돌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기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인데요. 에투 후의 마콤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 베트 엘,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나 처음의 성읍의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베델이라고 부르는 처음의 이름은 루스인데요. 루스는 우리가 제가 어젠가 그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알몬드, 오늘 이 알몬드 미역국을 먹었잖아요. 근데 알몬드를 이제 찾아서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언제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내가 언제 이 알몬드 얘기해줬냐 물어봤더니, 내가 꽃받침이라는 게 딱 생각났을 때 보니까 이경수 사매가 탁 올렸더라고. 꽃받침 할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 등대할 때 꽃받침을 할 때 살구꽃이 이제 알몬드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루스더라라는 말은, 루스 똑같은, 이제 발음은 똑같은데요. 루스 알파벳도 똑같고요. 루스는 이 알몬드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개암나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개암나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견과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구꽃은 전부 알몬드 꽃이에요. 근데 알몬드는 샤카드라는 단어가 먼저 있어요. 그게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로 샤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살구꽃을 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게 다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그래서 루스더라라는 말은 알몬드 나무가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루스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나 처음에 성읍의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했고요. 루즈, 이게 똑같아요. 3870인데 3869에서 왔고요. 알파벳도 똑같고요. 아몬드 나무에서 유래가 됐고요. 베델의 처음 이름은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몬드는 모두 살구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고, 살구나무 꽃이 아몬드 나무 꽃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한문에서 온 그런 영향이 많이 있겠죠. 살구라고 번역된 것으로 보이고요. 성경에서 이 아몬드를 다른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샤케드는 성령으로 바늘구에, 즉 백이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 성경에서 아몬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샤케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꽃을, 아몬드 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싹이 났다라는 그 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루즈 아몬드 나무라고 한 것이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몬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제 우리가 서원하다 또는 서원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서원은 명사고요. 서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약속을 약속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그냥 서원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서원을 서원하여 가로되 만약 하느님께서 함께 하야 하셔서 지키시고, 우리 지킨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킨다고요? 지키고 있다가 기대가 오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대 동안에 하는 거고 세일의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거고요. 지키시고 나의 분리하는 이것저것의 길, 즉 야곱이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에,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는 그 분리하는 길, 여호와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예, 할라크죠. 걸으시고, 라이, 즉, 이게 이삭에게 줄 때는 이게 진미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계명의 진미를 그러니까 계명을 먹을 떡과 입을 겉옷을 주셔서, 이 겉옷은 베겔이에요. 그 떡은 레헴이죠. 그러면 율법과 이 겉옷, 즉 이루어진 겉옷을 주셔서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을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지키셔서, 즉 경작하는 내가 경작을 하고,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울타리를 치고 계시다가 주는 거죠. 아바드하여 주고야 하는 것을 깨달은 자, 헤벨을, 즉 허물을 깨달은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분리하는 이것과 처음과 나중에 길, 여호와의 길에서 함께 걸으시고 라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야곱이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에 여호와의 길을 함께 걸으셔서 먹을 진미의 떡과 베게드 겉옷을 주셔서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분리하는 처음과 나중에 길에 사람들에게 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라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길에서 다 먹고 잘 평안히 있게 하다가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샬롬하여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라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 말 하시는 여기 그대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화목하여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데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라이 계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겁니다. 뭘 계명이라고 해도 되죠. 뭐 진미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께서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은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11조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분리하여 둔 기둥이 이것저것에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야 할 것이요 모든 분리하는 것에 라이 11조를 라크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제 분리하여 둔 기둥이 이것저것의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요 성전으로 하야 할 것이요 성전으로 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성전이 오면 처음에도 오고 또 나중에도 예수님이 또 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하야 할 것이요 모든 분리하는 것에 라크 11조와 라이 11조와 라크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분리하여 둔 기둥이 이것저것의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야 할 것이요 라이 11조를 라크 1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야 한다라는 말은 베델이라 하였으니 성전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그림자 성전이 오고 또 참 성전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것이니 데리고 가는 것은 없어요. 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면 우리는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므로 데려간다는 말을 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라이 11조를 라크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라이 11조는 율법의 11조를 드리고 또 라크 11조는 복음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11조라는 게 무슨 뜻인가? 11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조란 열을 하나를 드림으로 모두 받으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열의 하나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걸 다 받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냐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면 공의를 행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50인에서 45인에서 40인에서 30인에서 20인에서 열이 그렇게 다 하느님이 열이 있으면 구원하겠다. 근데 열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로운 심령 하나로 이제 롯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롯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율법이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롯이 구원을 받은 은혜는 롯 자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의해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1조는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이고요. 이 하나를 드림으로 9개는 내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쓰기는 내가 써요. 그런데 그게 내 거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며 나의 모든 걸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땅의 모든 소득, 즉 모든 노획물이에요. 노획물은 땅의 연합군 왕들에게서 이 은혜의 다섯 왕들이 가서 다 노획물을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다 찾아오는 거는 찾아온 것은 뭐예요? 다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것 중에서 10분의 1 들여서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들여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를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10분의 1은 즉 11조는 언제까지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자기의 노획물 전체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삭을 드림으로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으로 천하 세상 그 죄와 악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의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죄인은 구원을 받는 기간이 세이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입니다. 야곱이 드리겠다는 11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거죠. 야곱의 소원한 11조라고 했어요. 야곱이 드리겠다는 11조는, 야곱은 실질적으로 11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떤 목사가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이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개소리고요. 11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11조가 뭔지 이해를 하려면 야곱의 이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특히 10지파가 이스라엘이고요. 나머지 2지파는 유다가 되죠. 그러므로 이 11조는 누가 내는 거냐면 야곱이 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내요. 즉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1조를 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냐면 레위를 위해서 내요. 그래서 대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서원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한 11조는 이스라엘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낸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처음 동안에 마지막 아담이 오시기 전까지 11조를 냈습니다. 이게 라이 11조예요. 계명으로 이루는 11조를 드리겠다는 소원이고요. 야곱의 10 아들들이 11조를 냈고요. 마지막 아담이 오시게 되면 라크 11조를 내게 되는데요. 라크 11조는 예수 안에서 나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라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예수 안에서 11조를 드린다라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내는 게 11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라이 11조 내는 것은 라크 11조를 바라보면서 내는 것이고요. 라크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 11조는 공수표가 아니고요. 야곱은 서원대로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셨고요. 야곱을 단순히 얍삽한 사기꾼, 형의 장자권과 축복이나 가르치는 아주 얍삽한 인간으로 치부해버리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마엘은 율법이고요. 에서도 율법이고, 이삭은 복음이고요. 야곱도 복음입니다. 에서는 정말 위대하게 자기가 곤비하게 하고 죽게 생겼으니 장자권도 축복도 팔아버렸어요. 에서가 장자권과 축복을 가져갔으면 너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서가 장자권도 축복도 다 가져갔으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면 100%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뭘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은혜는 뭐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안 믿으면 은혜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래 땅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땅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의해서든지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땅이 있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땅이 없어야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비었잖아요. 그냥 부어줘야 되거든요. 빈 건 하나님이 부어줘요. 근데 비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와요. 비지 않았으면 누가 와요? 자기 친구들이 온단 말이에요. 친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7 귀신이 들려와요.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에서가 장정권을 가져가고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에서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이 곤비하게 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했고, 그러면 팔게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그럼 축복은 야곱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가려는데 그 과정이 이삭은 눈이 멀어야 되고요, 몰라야 돼요. 속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속아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쳐 죽일 인간을 만드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너희가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는데 모두 하나님을 욕하는 인간들 밖에는 없습니다. 하야 아서르 하야, 위에서 온 것,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선제서를 말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선제설이 이단이 된 그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찾는 자가 없는. 자, 오늘 야곱의 그 서원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4, 50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잘 야다 기록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겠습니다.